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가 주일에 계속 나누고 있는 팔복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특별히 또 누가복음에는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포하신 후에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익숙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도 악으로 또 되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주라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라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고 너희들만 그렇게 해야 되라고 사실 주신 말씀은 아니죠.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높습니다. 어떻게 저희의 한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서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투를 가져가는 자에게 우리의 안쪽의 옷까지도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옛 성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경향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의 의 안에서 만족되는 자에게는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기준대로 친구들이 다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의 말을 잘 따라줄 수 있는 아주 어린 동생들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경향성이 누구에게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를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린 동생들을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해요. 또 저희 어른들에게 아주 연약하고 나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쉽게 듣지 않고 우리를 비판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의 원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인과유를 떠나서 또 자기의 정도의 세상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욕심은 그 이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기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대접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받은 은혜를 또 계속 그렇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대접받은 그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그 기대치를 이제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가 가장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길에서 너무나 멀기 때문이죠. 저의 의가 살아있고 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저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대화하고 싶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접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면 저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까? 자녀의 태도에 우리 부모의 역할이 달려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이 더 필요한 자녀에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아버지의 뜻을 펼쳐 가시기를 원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미움이 있는 곳에 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보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곳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내가 이 사랑을 나눠주겠어 라고 말하는 태도를 혹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에게서부터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고 또 팔복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용납함과 용서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선의 기준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옳지 않은 일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탄도 똑같이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희는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모습으로 비판하고 정죄해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정죄하였고 비판하였고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 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이 옳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기준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옳음의 기준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저희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38절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은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나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답답한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넘치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자비하심이 우리가 가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여전히 작동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시고 또 다시 질서를 세우신 질서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